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자에게 또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간 주님께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할까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불법 계엄이 일어나던 그 엄중한 시기에 만났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뭐 나름 또 잘 세상도 좀 정리가 또 돼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새특교회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연락 안 하시던 또 우리 장로님의 그 이름이 전화기에 뜨는 순간 또 제 마음이 한 켠이 이렇게 철렁 내려앉으면서 새특교회에 또 무슨 일이 있는가에 대한 좀 그 제 마음에 또 무거움이 또 다가오면서 전화를 이렇게 받게 돼요. 자주 거세요 전화. 가끔 거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또 어쨌든 좀 좋은 일은 아니니까 어쨌든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새특교회 사랑해서 왔고요. 여러분 그 예배가 좋아요. 전 예배가 굉장히 좋고요. 물론 스피커가 좀 너무 크긴 합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이렇게 스피커가 커서 근데 열정이 느껴져요. 열정이 찬양하는 또 사람들의 또 특히 젊은이들의 열정도 느껴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설교 준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설교 새특교회에게 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렇게 좀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물었을 때 첫 번째 주님이 주셨던 말씀은 그 새특교회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좀 격려하라는 그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다음 세대, 자기가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여기 예배자 중에 Next Generation, 자기가 9세대 말고 새로운 세대, 뉴 제네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10대, 20대 손 들어보세요. 마음은 10대이신 분도 저기 있네요. 우리 다음 세대들 너무 귀해요. 예배에 이렇게 여러분 참석한 것은 여러분 정말 큰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세요. 점점 이 세상에 믿음이 없어지는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 여러분 살고 계신 거는 너무 귀한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 정말 축복하고 싶고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 예수님 여러분 꼭 만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한계가 있어요. 종교 생활 하다 보면 그냥 어느 시점 되면 인생의 시점 되면 떠나가더라고요. 주님을 꼭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여러분의 구원자시고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또 여러분 살리시려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이 시간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 꼭 힘내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고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제가 보증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그 이유는 세상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학문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께 꼭 물어보세요.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질문하세요. 부모님께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아셨죠? 그러면 부모님이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해 주실 거예요. 맞죠? 부모님들? 네. 예수님에 대한 질문,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 하루에 꼭 한 가지씩 부모님께 하자.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여러분이 꼭 배워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셨죠? 넥스트 제너레이션 여러분. 네. 힘내시고 교회가 점점 늙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른들의 머리가 점점 희끗희끗해지고 계시잖아요.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뭐 설교를 하러 왔다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저는 세택교회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구원.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그냥 뭔가 내가 종교생활 했다, 기독교 종교생활 했다로 멈추지 않았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았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영광을 얻는 구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 벌거벗은 구원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구원이라는 말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영원한 영광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면류관. 그러니까 옛날에 운동 선수들이 이제 우승하면 주는, 머리에 씌워주는 그런 관, 면류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 면류관이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면류관이 몇 개인지 아세요? 어떤 종류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관심이 없으세요? 영광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저는 너무 관심이 있었는데 이왕 내가 구원받은 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받는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허투루 신앙생활 하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받을 그 영광이 뭐가 있을까? 이 성경을 막 열심히 읽어보면 성경의 면류관들이 나와요. 이게 내가 바로 얻을 또 목표로 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성경에 의의 면류관 있죠?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요. 영광의 면류관도 있어요. 삼관왕. 세 개는 타이죠. 세 개, 장로님. 세 개는 받아야죠. 하나님 만났을 때. 그리고 성경에 여러 가지 면류관이 더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바울은 이 형제자매, 자기가 전도한 형제자매들에게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후의 심판 앞에다 서잖아요. 주님 재림하시면. 근데 우리는 심판받는 데 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급을 받는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상급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야단치시려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이렇게 발견하셔서 상 주시려고 우리를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저한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뭐하고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거는 진짜 나와 있어요. 각자 물어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한테. 너 뭐하고 살았니? 너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직고한다. 직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해야 되는 때가 그때 심판 때 있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을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말만 준비할 게 아니라 인생도 준비해야죠. 우리 인생. 왜냐하면 거짓말하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우리 인생을 다 아시는데. 그때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저한테 장준 너 뭐하고 살았니 인생에서.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도왔던, 제가 사랑했던, 섬겼던 형제자매들을 이제 주님 보세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주님. 뭐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끄덕이시겠지. 네가 이 사람을 예수 사랑으로 사랑했구나, 섬겼구나.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같이 다 그 영광의 구원에 같이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면류관을 받았을 때 우리가 또 해야 될 어떤 동작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면류관 받았으면. 그렇죠. 할렐루야. 보좌로 집어 던져야죠. 바로 그걸 가지고 즐기지 말고 뭔가 역시 나는 잘 살았어, 난 역시 대단해, 이렇게 하지 말고 받는 즉시 면류관을 보좌로 던지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뭐 맞거든요, 사실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잘 살고 믿음 생활 잘하고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갖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서더라도 그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도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헌신돼서 살 수도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면류관을 던져드리는 건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말씀에 멋지잖아요. 마지막 그 피난대를 잘 장식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9개월 전에 말씀드렸죠. 진짜 구원받는 게 무엇인가. 예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전하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말보다도 뭔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선교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긴 하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고 가까이 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들어갈 길이 열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주고자 하는 구원이다. 내가 주고자 하는 구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구원의 소식, 복음이다라고 제가 말을 전한 것 같은데 맞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신가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여러분 살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온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안 살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제가 아마 여기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서 많이, 저도 한국 교회 뭐 30년 넘게 다녔으니까 주로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 열심히 다니자. 교회를 세우자. 교회 부흥시키고 뭔가 교회 열심히 다니자. 이런 얘기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뭐 예배 열심히 드리자. 우리 예배, 하나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우리가 주일이든 뭐 어쨌든 주중에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고요. 그다음 선교하자. 선교. 선교가 소중하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또 어쨌든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또 딴 나라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교하자.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또 헌신해서 또 선교사로 나가서 살잖아요. 교회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선교가 중요하다. 이런 믿음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나름 이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쨌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고, 예배에 어쨌든 드리려고 하고, 뭐 기회가 있다면 나도 선교에 어쨌든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것은 헛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도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인 거거든요. 좀 더 구체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의 통치, 그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예수가 통치하지 않는 교회는 가짜 교회거든요. 그 교회는 간판만 교회인 거지 진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가짜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배, 그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어떤 활동일 뿐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선교는 그것은 정말 헛된 일이죠. 헛된데 정말 돈하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전해지는 그런 선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그 길을 은혜로 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로 여셨어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은혜로 여셨는데, 그 은혜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왔을 때 십자가를 체험하셨습니까? 여러 차례 물어봤죠. 십자가 체험하셨냐고. 십자가에 대한 체험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십자가를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심판에서 대신 죽음을 감당하시고 심판을 감당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된 거죠. 이게 십자가를 체험했다는 첫 번째 체험이고요. 두 번째 체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셨다는 체험입니다.
우리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뭘 죽이셨어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우리의 육신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두 번째 내용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십자가를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체험은 꽤 많이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을 난 체험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는 알았다. 는 얘기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죽이신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신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체험을 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볼 때 십자가에서 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체험을, 그 진리를 많이 체험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전히 은혜 받고 뭔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열심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의가 너무 많아요. 자기 열심과 자기 의, 자기 선함이 너무 많아요. 그것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자매랑 그 대화를 했는데, 그 자매가 이제, 그 자매는 젊었을 때 이제 24살, 3살 때쯤에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뻤고,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 세계명, 주님의 세계명이 뭐죠? 네, 서로 사랑하라. 자기는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사람들이랑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속에서 그 분노가 일어나는데,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은 날 안 사랑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까지 날 희생하고 뭔가 내 시간과 돈을 쓰면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이 인간들은 나를 안 사랑하냐는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계속 직면하게 되니까 속에서 이게 분노가 이렇게 서서히 스물스물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판단이 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 단절. 뭔가 이 사람들은 나랑 뭔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 관계 단절까지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저랑 대화를 했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세 계명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선함,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함, 의로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이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이셨다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로움으로도 어떠한 선함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심판하셔서 죽이신 거예요. 절대로 너의 선함, 너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으로만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지.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셨어.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끝내신 거예요. 이 자매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은 참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은 알아주세요. 알아주시긴 해요. 하지만 너의 방법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방법은 틀렸다.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우리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십자가를 통해서 비춰주시는 거죠. 네 선함과 의로움으로는 안 돼.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어.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저는 비추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그럼에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끈질겨 포기를 안 해.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을 포기를 안 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끈질긴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그래도 이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끝까지 뭔가 하면 하나님 되지 않을까요? 안 돼. 안 된다. 이미 십자가에서 난 끝냈다.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십자가에서 나는 끝낸 것이다.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정말 반드시 체험하셨으면 좋겠고요.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죽음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되어 있는 그 주인됨,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로움, 여러분의 선함,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봐야 돼. 인정해야 돼. 통과해야 되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받고 사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사업을 하는 형제를 그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꽤 사업을 크게 하는 그 한 형제가 있어요. 어쨌든 성경을 좀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제가 나눴는데 제가 그 만날 때마다 계속 물어봤어요. 그 형제한테. 당신이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당신 안에. 당신이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근데 대부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주인이면서 말로는 예수님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형제는 나름 정직해. 자기가 주인이래. 자기가 주인이래. 나는 아직 내가 주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끝까지 그 제가 복음을 그렇게 전했음에도 십자가를 그렇게 전했음에도 어쨌든 끝날 그 공부가 끝날 때까지 여전히 아직까지도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 뒤는 모르겠어요. 그 뒤를 나눌 줄 못해서 끝까지 자기가 주인이래. 어떻게 보면 정직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고요. 뭐 어쨌든 회사나 뭐 가정이나 또 사장 되고 막 대표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이 생기고 더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자기 주도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를 너무 믿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믿어. 성공했으니까 세상에서도 자기 주도적으로 세상을 성공했으니까 자기를 믿고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찰떡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나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일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더라고요. 자기가 주인된 삶은 옛사람의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삶을 성경은 육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으로 산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옛사람으로 살고 육신으로 살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은혜도 받을 수 있고요. 은사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옛사람으로도요. 은사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뭔가 기도응답도 받을 수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고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어요. 옛사람으로. 육신으로 선교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하냐고 누가 저한테 물어보는데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은혜를 계속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도 은사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은사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뭔가 은사들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 앞에 그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뭔가 그들은 뭔가 믿음이 좋을 거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종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그들을 받아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타락한 은사자들도 되게 많아요.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주변에. 옛사람으로 은사를 사용하면 반드시 왜곡돼요. 사람을 왜곡시키고요. 자기 자신도 왜곡돼요. 근데 그걸 몰라. 문제는. 왜냐하면 옛사람으로 살고 육신대로 살면요. 자기를 계속 속이거든요. 옛사람과 육신으로 살면요. 절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옛사람과 육신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정말 깊이 있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영생의 그 삶을 정말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과 육신을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손잡고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의 자리에 갔을 때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표현해내려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인가? 예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사는 사람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정말 자기가 경험한 사람, 자신의 그 죽음을 정말 깊이 있게 인정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사는 삶이 가능하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가장 저는 깊이 있게 설명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빌립보서 이 말씀을 꼭 정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10절 11절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주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세요. 우리가 합의한 건 아니지만 삼위 하나님의 결정으로 예수님을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의 왕으로, 주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제 통치받는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으로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그 통치를 내가 정말 기쁨으로 받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세워주시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과 연합됨에 있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음에 연합하는 것, 그것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율법 그러니까 율법 있잖아요. 그죠? 구약의 율법 있죠?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율법을 쉬어보신 분 율법이 몇 개인지 이렇게 혹시 있어요? 율법 쉬어보신 분? 네. 누가 쉬었대요? 이걸 세워봤는데 613가지 율법이 613가지가 있대요.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에서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이 율법이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율법 안에서 자기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또 선지서들의 서신서들의 또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말씀들 안에 그리스도의 계명이 있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구체적인 삶에서 그 통치를 받아서 사는 거잖아요. 그 통치받는 삶이 바로 계명이거든요. 계명. 그러므로 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 삶에서 계속 고백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킨다고 했을 때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정성으로 뭔가 주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은 또다시 유대인들이 율법에 눌려가지고 종노릇했던 것 같은 그런 뭔가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밥을 이렇게 먹다가도 뭐 해야 돼요? 우리 씻기도 해야 되잖아요. 씻기도. 그것도 계명이에요. 계명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음식을 대함에 있어서도 그냥 먹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구나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열심과 노력, 내 지식으로는 안 되고 예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생명으로 그리고 진리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마지막이에요. 조는 분들이요 일어나시라. 마지막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믿음이 희미해지는 세상이에요. 믿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고 믿음을 볼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정말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교회에게 맡겨서는 안 돼요.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교회에게 맡기면 안 돼요. 부모가 해야 돼요. 부모가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딴 방법이 없어요. 부모가 전하는 수 외에는 딴 방법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삶으로, 인격으로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정말 그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자녀들이 부모님, 당신의 삶이 너무 감동됩니다. 저 예수 믿을래요. 저 정말 당신의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을 볼 때 너무 좋습니다. 정말 따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저는 너무 예수님 잘 믿고 살고 싶어요. 이럴까요? 이럴까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겠지. 엄마 아빠 보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재미없어. 복음에 거치는 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복음을 오히려 막는 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중간에서 방해하는 자가 된다면 그 죄가 작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부모가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를 나타내야 돼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생명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뭐 좋은 거 많이 사주고 좋은 뭐 학원 다니게 하고 좋은 해외여행 보내고 그런다고 예수 믿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지금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이분, 내 안에 계신 분, 이분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고요. 생명으로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내 것이 죽어야 된다. 부모들이 자식을 자기 방법대로 보호하고 뭔가 자기 방법대로 자식이 잘 되는 걸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자신의 의로움으로 얘 인생을 뭔가 좀 좋은 인생이 되게 하려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좋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안 가질 수 없지만 자기가 주인 돼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하면 자녀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저희 교회도 여러 가정들이 있지만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는 걸 봐요. 너무 많은 상처를 주는 걸 보게 돼요.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걸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예수께 무릎 꿇고 살지 않는 그 인생이 할 수 있는 그냥 그 한계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한계. 그냥 자기 상처, 그냥 자기 안에 왜곡된 것들 그냥 여과 없이 자식들한테 다 흘러가고 그것들이 자식들 상처 주고
그 마음을 또 다른 상처를 이렇게 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속상하고, 이 아이들을 복음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그 모습이 너무 악하다. 이건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 악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자신의 주인됨,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끝내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멈추셔야 돼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자녀들을 대할 때도 예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자녀들을 대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멈추셔야 돼요. 너 그건 하지 마라. 멈추셔야 되고요. 예수를 나타내시려고 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예수가 나타나도록 하려고 해요. 예수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야 나는 좋은 부모야, 나 좋은 부모야, 그걸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나타내려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대하셔야 그나마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그러니까 사람이 영이잖아요. 영혼이잖아요. 영적 존재잖아요. 영을 느껴요. 영적 존재는 영을 느낀다고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면 느껴요. 그 영혼을. 예수의 영을 느낀다고요. 근데 내 것을 막 쏟아보려고 하죠. 그냥 사람의 영만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영. 사람도 영적 존재니까 그 영이 느껴져요. 근데 사람의 영은 다른 영을 살릴 수가 없어. 성경에. 그냥 우리는 산 영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라고 하죠. 살려주시는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야 돼요. 자녀들한테. 그래야 자녀들의 그 영혼이 예수의 영을 감지하고 예수의 영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반응해요. 영은.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믿음의 반응들을 작게나마 해볼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세특교회 주님이요, 세특교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제가 이게 또 여기 온 걸로 봐서는 세특교회를 사랑하세요. 제가 볼 때. 근데 세특교회도 예수님의 주인된 교회가 되기 위한 어떤 그 과정을 저는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 거고, 뭔가 사람이 주인된 거, 뭔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뭔가에 이렇게 지배되고 뭔가 이렇게 눌리는 그런 교회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되지 말라고. 아마 주님께서 세특교회를 계속 오직 예수가 주인된 교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로 서가라고 어떤 이런 과정을 또 겪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무슨 교단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좀 그 믿음을 좀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함께 좀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같이 주님의 인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십자가로 연합하고 부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며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생명의 영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부모들이
정말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의 그 생명을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고자 하는, 정말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